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 제8차 정기총회 개회 예배를 엄숙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8장.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총을 지난 8년 전에 창립하게 하시고 전 세계에 흩어져 서약해온 한인교회와 기독교 기관단체, 선교사회 등 주안에서 한 형제된 750만 한인 디아스포라의 공동체와 함께 복음 안에서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 주님의 지상명령을 실천하기 위한 공동체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계총을 여기까지 지금까지 이때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의 우주적 경륜을 이루기 위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여 이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되어져 있는 이 세계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소속히 종결시켜 주시고 지금 선교사님들이 귀국하셔서 아직도 출국하지 못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을 속히 해결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경건치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위에 임하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국가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향해서 치닫고 있사오니 주여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세계에 흩어지는 750만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다 지켜주시고 한인 사회들이 하나님 아버지 언제든지 화합과 일치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소서. 오늘 이 총회를 기억하시고 총회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우시기를 원하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송경문도 김동문 장을 죄송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계시록 3장 18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찾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찾은 뒤에 더욱지도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찾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시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자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부하는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네게서 불로 연단을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의장케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히 내게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를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특송 시간으로 우리 후원이사이신 김관중 목사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제4대 대표장 되시는 고시호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에 대한 책망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주도 출신입니다. 고영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그때 이제 서울로 온 친구들이 한 14명 정도 됐습니다.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돌아가신 친구들도 있고 몇 분 안 남았는데 일전에 이제 모임을 한 번 가졌어요. 거의 다 75, 6된 노인들이 됐는데 그 가운데 이제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사업을 해서 돈 꽤나 벌었어요. 그래서 이제 동문들이 모이면 늘 식사 대접을 하곤 했는데 그 친구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 기업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문을 닫았다. 그러면서 망했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망했다.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그래 기업도 망하지 나라도 망하고 그렇다면 교회는 망하지 않겠는가. 어떤 사람 아주 극단적인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교회가 왜 망하냐.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영적 공동체인데 교회가 망할 리가 있겠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앙 고백적으로 들으면 그 말이 많지요. 그러나 통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한국 교회 모든 교단을 다 합치면 한 8만 개 정도가 된다 그래요. 저희 교단이 한 9천 정도 됩니다만 근데 1년에 3천 교회가 문을 닫는다. 그렇게 얘기가 돼요. 주로 이제 개척교회 농촌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표현을 쓰고 있긴 합니다만은 3천 교회가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좀 극단적인 표현을 쓴다면 망하는 겁니다.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제 여러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를 제가 다 탐방을 하진 못했지만 절반 이상으로 탐방을 해봤어요. 소아시아에 가서 거의 다 망했습니다. 그러니 신앙 고백적으로 들으면 망할 리가 없지요. 주님의 교회니까. 그러나 현실은 교회도 망한다. 이게 사실입니다. 교회가 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생기겠지만 적어도 이 세 가지 치명적인 부작용이 생길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복된 소식을 들을 데가 없어요. 그래도 교회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회복이 된다, 천당 간다. 이게 기분 좋은 얘기잖아요. 복된 소식이지요. 그런데 교회가 망하면 이런 소식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청와대에서 기쁜 소식을 전합니까? 아니면 무슨 방송국에서 기쁜 소식을 전합니까? 아니면 재벌 회사에서 기쁜 소식을 전합니까? 거기서 나오는 소식은 다 우울한 소식들이에요. 희망적인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복된 소식은 아닙니다. 교회가 망하면 이제 복된 소식을 들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교회가 망하면 이 회개의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건 죽을 때까지 죄인인데 우리가 다 경험하지만 이 죄의식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그런데
교회 가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의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문을 닫으면 어디서 회개의 체험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어요? 결국은 죄가 누적되면서 삶은 대단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독을 치유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가 없게 돼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고독합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이 고독은 실종이에요. 그런데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우리가 느끼게 되면 고독이 치유가 되거든요. 아내가 나를 버리고 친구가 나를 버리고 자식이 나를 버리고 다 버려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거를 체험하면서 고독이 치유가 돼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더욱 교회 밖에 이 나이 든 분의 그 외로움을 치유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망한다고 하는 것은 삶이 망한다는 겁니다. 나는 교회가 망하는 것은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망하는 걸 막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교회가 망하는 걸 막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제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떤 암시 같은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입니다. 이거는 어쩌면 한국 교회에 대한 책망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치명적인 약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를 잘 몰라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 내가 부자다. 나는 괜찮다. 이렇게 지금 떠들고 있거든요. 자기를 몰라요. 인간도 자기를 모르면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것은 자기를 안다는 데 있는 겁니다. 근데 짐승은 자기를 몰라요. 인간만 자기를 압니다. 교회도 자기를 알아야 돼요. 한국 교회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치열한 탐구가 필요한데 한국 교회는요 좀 건방집니다. 제가 보기에 특히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는 규모가 크고 예산이 크고 뭐가 어쩌고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 이 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은 주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신앙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다. 이거는 신앙의 어떤 기본이 튼튼하지 못하다 하는 얘기거든요. 자, 차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론대로 한다면 이성적인 신앙을 말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째가 계시요, 둘째가 이성이고 세 번째가 직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우리가 다는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성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성경 말씀에 대한 어떤 이성적 접근을 안 합니다. 그러니 아주 어떤 깨달음에 근거한 신앙이 없는 거예요.
뜨겁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건 체험이 없다는 거거든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체험이 참 중요합니다. 체험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뜨겁습니다. 그러니 깨달음도 없고 체험도 없고 그러니까 너희들의 신앙의 기본이 그 기초가 없다. 기초가 없는 데서 모든 걸 하니까 결국에는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한국 교인들이 이 유형에 속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3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많은 교인들을 이렇게 접하는데 결국 어떤 이성적 접근을 통해서 성경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부족하고 그렇다고 어떤 무슨 체험도 없고 그정 관습화된 습관화된 형식화된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참 대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기반이 튼튼하지 못하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한국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전망을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이렇게 비슷하니까 야 이거 참 우리 한국교회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처방이 없느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동시에 방법도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교회에 대한 주님의 방법은 뭐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열심을 내라. 이 열심은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하라 그런 뜻일 텐데 뭐에 열심을 내야 되느냐? 예배와 기도하는 것에 열심을 내야 된다. 이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어떤 분은 선교가 교회의 목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얘기죠. 그런데 선교를 하려면 예배와 기도 이게 밑바탕이 되질 않으면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뭐 제가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좀 더 방법을 연구를 하면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3부 예배 드리는 교회가 10부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안 드려요. 기도도 옛날처럼 뜨겁지 않습니다. 기초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이대로 가면 망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열심을 내서 예배 드리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충실해야 됩니다. 기본에 충실해야죠. 그리고 나야 봉사도 되고 선교도 되고 무슨 연합사업도 되고 다 되는데 이 기본이 흔들리니까 다른 거 아무리 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개개인에게 회개하라는 게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개개인이 회개할 건 많죠. 그런데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할 때 뭘 회개해야 될까? 저는 맨 처음 떠오르는 게 한국 교회의 신학이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의 신학이 뭔지 몰라요. 여러 교파가 있으니까 나름대로의 신학이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공통의 신학이 있어야 한국교회 전체가 함께 나갈 수 있는데
이건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각 교단이 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고 그리스도도 한 분이고 성령도 한 분이라면 각 교단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만 기본적인 골격은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어요. 한국교회 신학이 없어요. 동성애, 무슨 차별금지법 이거 자꾸 반대하지 않은데 반대를 하려면 이론적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무조건 거리에 나가서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논리가 있어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회개해야 된다. 신학이 회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될 거는 이 교회의 목표가 잘못됐어요. 교회의 목표, 이걸 좀 좁혀서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기복주의로 성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다시피 한국의 어떤 이 종교적 그 토양은 샤머니즘입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기복으로 갈 수 있다. 이해가 돼요. 또 성경에도 기복에 대한 것이 많이 있으니까 기복이라고 하는 게 반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너무 거기에 치우쳤어요. 하나님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는데 너무 기복에 치우쳤어요. 그래서 기복주의로 성장했지만 기복주의로 망하는 단계로 들어선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예수 믿으면 행복하게 산다, 성공적으로 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난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이 세속적인 면에서 행복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행복했습니까? 큰아들을 쫓아내야 되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행복이나 성공이 신앙의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이제는 그럴 때가 됐어요. 이제 과장과 선동을 중단하고 하나님 말씀에 충실해야 됩니다. 단테는 신국이라고 하는 그의 위대한 서사시에서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신앙의 목표지. 행복하게 살고 성공적으로 살고 그게 신앙의 목표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쪽으로만 가다 보니 이제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목표에 대한 회개도 해야 됩니다. 기복이 아니라 삶이라야 되고 성공이 아니라 가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리 하나가 잘라져도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한국교회는 다시 기사회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그겁니다. 이대로는 망합니다. 너무 힘이 없어요. 정부가 뭐라면 꼼짝 못하고 교인들이 뭐라고 그러면 또 꼼짝 못하고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교회가 제대로 설 수가 있어요. 우리 세기총은 미약한 단체지만은 다시 한번 세기총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무엇인지 재점검해야 할 단계가 왔다고 봅니다. 벌써 8년 차가 되잖아요. 그러면 좀 더 한 단계 더 성숙해야 돼요. 좀 더 모든 면에서 조금 더 남이 볼 때에 더 괜찮은 단체고
정말 가치지향적인 단체구나, 이런 거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 내적인 개혁이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나 축복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를 축복하지. 그저 생활은 엉망진창으로 하면서 새벽 기도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까? 이거야말로 기복이죠. 그래서 이번 이 8차 총회를 통해서 우리 내부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심도 있게 재점검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그러면 세기총도 더 발전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도 오늘 본문에서 지적한 주님의 그 질책을 잘 받아들인다면 다시 한번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제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같이 찬송가 516자 온 세상이 마치
교회의 머리이시며 역사와 시간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주님, 오늘 저희들이 다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추구하며 순종하는 모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니 제8차 세기총 정기총회로 모인 모든 주의 종들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식구들 위해 750만 디아스포라와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진 교회들 위해 한국교회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권고드리겠습니다.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 제8차 정기 총회에 참석하신 총대 여러분을 환영하고 개회배를 은혜 가운데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신 고시원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회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화장실 다녀오시는 시간만 되고 바로 제8차 정기총회 회무 처리를 시작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6대 대표당 직전 대표이신 정세영 목사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고요. 오늘 세기총 총회에는 총대들이 10만 원의 등록비를 냈습니다. 이 등록비는 해외 나가 계신 우리 지구의 선교사님들에게 마스크를 보내주는 그런 운동을 했다 해서 유례 없는 그런 등록비를 내며 그 일을 제가 실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난 다음에, 회무가 끝난 다음에 12시 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건물에서 2층을 계단으로 내려가시면은 연결 통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 건물에 2층 식당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준비한 식사는 이렇게 뷔페식 식사가 아닙니다. 차려진 차림상이고요. 그래서 꼭 안쪽에 준비된 차림상을 가십시오. 밖에서 왔다 갔다 먹는 식사보다 2배나 비싼 식사비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드시지 마시고 꼭 안에 준비된 식탁으로 이동하셔서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식사를 마치시고 보시면은 저 옆방에는 음료와 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도 드시면서 교제를 나누시고 정확하게 2시 이 자리에서 이 취임식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 제가 광고할 시간이 많기 때문에 다른 광고는 제한하고요. 바로 정기총회 시작하는 것 화장실 다녀오실 분만 다녀오시고 그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